복된 안식일, 주님의 성전 속에 참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큰 축복을 받으며 동시에 이 축복을 위하여 시련도 겸하여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시련들을 통하여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조금 넘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더욱 느끼게 되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안식일의 축복으로 초청하시기 전에 시련과 역경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주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철렁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시련과 역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정말 잘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림교인을 훑고 지나갈 때면 감기 몸살만도 못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게다가 함께하여도 그리고 그렇게 걱정해서 확산세가 강하다고 하여도 이 재림교회를 뚫을 수 없다는 것,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고 이미 건강을 다 찾으신 조영숙 집사님은 그동안의 과로를 잠깐 쉬시는 것으로 오히려 그동안의 열심을 보상받으시고 참된 안식 속에 지금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시련이든 영적인 시련이든 우리는 잠깐 그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잘 견디고 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디 시련을 잘 견디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모본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또한 복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저희는 이 시련을 오늘 잘 이겨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계속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고의 모본을 보이신 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마 수많은 설교로 함께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숙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시련에 참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그 어린이 기도력이 참 재밌죠. 어린이 기도력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금방금방 외울 수 있게 해주는 팁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인 이 예수님께서 시련을 받으시는 이야기도 사단이 시련을 하니까 4장이라고 그냥 너무 쉽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둘 다 4장입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고요. 게다가 1절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냥 찾고자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시련을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하셨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시련을 대응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펼쳐지게 된 형국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험에 빠집니다. 진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시련을 겪고 낙엽은 왜 떨어지는 걸까? 마음이 아프도다.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기묘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맛있는 향기가 나면 우리는 그 맛있는 그 냄새를 쫓아가다가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요. 우리 눈 조금만 잘못된 곳에 두었다가는 정욕에 빠지게 되어서 금방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조금만 우리의 콧대가 높아져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해가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거리를 매일마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에는 더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7,000명대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정신 상태가 막 혼미해질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건강을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어쩌면 시험거리입니다. 모든 것들이 시험인 만큼 오늘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험난한 잘못된 여정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라고 말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매 시험 속에서 매 환난 속에서 모든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험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수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드러냅니다. 그 모든 시험들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인 것 양 살아갈 때가 정말 많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함께 이 시련들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련들을 이겨내셨는지, 위기에 빠진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배워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소망 413페이지는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환경이 거칠고 악해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기 위하여 외적 장식을 피하시고 도리어 인간적인 위대함 다 버리시고 난 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약해지는 과정을 향하여 걸어 나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을 대하는 주님의 자세이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하여 누가복음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그냥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더 흥미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단순히 그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세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주 짧게 12절과 13절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짤막한 문장만으로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내 시험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받으시는 내내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시고 모든 시련을 이기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상황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모본으로서 너희도 이 일을 할 수 있단다. 또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노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줘라. 그 귀한 초청을 우리한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분명하게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일 굶어보신 분,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보식은 하면서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시고 40일을 견디셨어요. 시험에 빠지는데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일들로 스스로 자초해서 만드는 시험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셔서 가장 큰 시련들을 받으시면서 40일을 사단과 싸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가장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을 흔들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여기 계신 누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을 만나서 그에게 꼬임을 받으셨습니까? 하와도 그 겨우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왔을 때 헷가닥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혼미한 상황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적인 능력이 아닌 인간의 모본으로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지성만으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하시려고 이 시험의 길을 걸어 나가셨으며 우리에게 참된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재개발이라는 커다란 일들을 두고 무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잘 치르려면 뭘로 무장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 성령의 검이나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들로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시험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처럼 이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위하여 시련 속으로 주님이 초청하실 때 그것들을 잘 극복하는 훈련,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이 지역사회에서 사라지게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게 하려고 가만히 두면 그냥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그 일은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2008년부터 계획되었고 사단이 그것들을 다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위험에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여러 기회들을 주셨으며 그 기회들로도 잘 깨어나지 않으니까 코로나까지 터뜨리면서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시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정도인데 싸울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장차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다란 시험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교회를 부수려고 올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광명 교인이라고 한다면 계란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위협이 예상될 때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무서우니까 이런 어려움은 잠시 피해가자 라고 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잘 신앙하시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여기가 안정을 찾으면 그때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몰라도 적어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천사들의 마음에 저렇게 단물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가 찍힐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다 풀어서 마음들까지도 시련들까지도 다 설명하시면서 변호하시지 않으면 저 우주거민들이 우리가 단물만 쫓아다녔던 그 순간들을 보고서 저 사람 구원하면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욥과 같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저 사람은 시련 때에도 충성을 다했어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제시하시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들을 우리에게 샘플로서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다 피할 길을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그 시험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디 시험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장차 당할 더 큰 시련 앞에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우리를 잡고 흔들고 있을 때, 가족이 우리 마음을 상처 줄 때, 교회의 상태가 어려워져서 출석하기 싫고 자기가 피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어려워질 때, 그럴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마땅할까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셔서 더 큰 시련이 왔을 때 흔들림 없게 되는,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 3가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믿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서는요, 이 시험 파트를 2개로 나누면서 첫 번째 시련에 대하여 이게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근간을 이루는 시험이었다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신앙인답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시대소망 117페이지는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고 말합니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구속사업이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식욕의 방종에서 해소되기 위하여 아담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상태인,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태인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에게 이 시험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마태복음 4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할 때 묻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만 기억합니다. 아니에요. 이 시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진짜 시험은 뭐였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였어요.
시대소망도 이 이야기를 정리해 가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이 식욕에 대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과 관계되는 다른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시험은 뭐였냐면 불신에 대한 암시였어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방금 전 이곳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곳에서 40일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을 때 다른 인간적인 어떠한 확신을 줄 만한 이야기도 계속 삶 속에 없으시다가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있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을 비둘기처럼 보내셔서 그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 외쳐주셨다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음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받으셨고 그 음성을 품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 40일 동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행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되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너 하나님 아들 진짜 맞아? 정말 너 하나님 아들이야? 이거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동산나무의 실과들 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 하와는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질문 자체에 의심을 품게 되는 순간 바로 이 시험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의 제의한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라고 예언하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을 받고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물 가운데 행해도 물이 우리를 침놓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한테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겨우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닌 코로나가 균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무서워가지고 그 공기를 못 뚫고 앉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정말 너가 그리스도인 맞니?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자체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험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다 여세 동안 다 창조했으니까 이 모든 걸 창조해서 너한테 줄 거니까 이 모든 생명이 나한테 있으니까 하루쯤은 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양식을 너희 삶에 꾸려보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우리를 인쳐주시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주신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신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려요. 이 불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잘못 선택한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단의 시련에서 무너지게 될 거 말 것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생각하면서 욕심 피웠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아담한테 전달해 주었지요. 우리가 둘 다 하나님처럼 되면 우리가 둘인데 하나님이 이기지 않겠어? 이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답게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시는 답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떡으로 사는 거 분명하다고 많은 사람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 안에 떡을 쥐어주더라도 나 그거 먹을 수 없어. 단호하게 다니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진미가 눈앞에 차려져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도 외칩니다. 우리는 왕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저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실 겁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이 바라는 대로 저 신상한테 절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부분을 따르게 될 때 사단은 대부분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실패하게 될 것이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으로 살기로, 말씀으로 극복하게 되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련을 대하시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추측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측도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똑같이 아는데 추측과 확신의 차이는 추측은 그럴지도 몰라예요.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항상 순종을 하다가도 어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확신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참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흔들리지 않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께 가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며 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을 부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지금 눈앞의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확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추측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게 될 때 또 다른 축축으로 빠지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올곧게 나가게 되는 방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위였어요. 성전 그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또 묻습니다. 결국 질문의 본질이 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뛰어내리라는 이야기에 성경을 뒀습니다. 성경을 뒀대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성경절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정말 위험에 빠지셔가지고 성전 위에서 떨어지게 되셨다면 천사들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일이에요. 약속된 일이고 보증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고 나가게 되면 그 일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만약에 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고 뛰어내렸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서 생겨난 문제는 생각보다 커다란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추측하는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짜 있는가 자꾸 두들겨 보려고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불신이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보여달라고 하거나 표적을 구하려고 했던 이야기 우리 성경 속에서 자주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맹인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으며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기적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표적을 보이래요.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 그때는 감사했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시험해야 돼요.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말 그럴까 하고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의심의 발걸음을 디디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은혜를 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흔들리지 않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확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떨어져서 확신을 받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 논리로 빠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추측으로 인하여 많은 범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그것으로 답변하셔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위대한 원칙을 우리한테 세워두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꾸 이렇게 사실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확신하게 되는 방법은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받게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턱하니 박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확신을 추측으로 만들고 추측 속에 불신의 이야기들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빠져나갈 구멍들을 찾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일들을 자꾸 합니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요. 맞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저는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성경 말씀이 허락하는 것 같으면 그거를 막 풀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정관계없는 추측성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실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엉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 시대소망 126페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신을 일으키는 일로 자꾸 초청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대요. 그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신 추측하도록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험의 키워드는 추측이었어요.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놓고 불신을 그래 맞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분명히 계셔. 그런데 이 일에도 함께 하실까? 라는 퀘션 마크를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해놓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닌 것 같아. 이 단서 조항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확신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삶을 잘 살아간다고 살아가면서도 가끔가다 시험이 큰 게 떡떡 닥치면요. 이 순간만큼은 이라고 하면서 피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순간순간마다의 삶의 흔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과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시대소망 126페이지에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련의 때가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갑자기 광야에 있다가 성전으로 뿅 하고 움직이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고소공포증 인간이라면 느낄 공포도 같이 느끼셨으리라 생각도 합니다. 동시에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받쳐주시거나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루어지게 될 여러 가지 일들도 어쩌면 주님의 머릿속에선 다 예측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들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시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막 무관심하게 믿어버리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어요. 즉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확신이 없고 추측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자꾸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딱 우리 상황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갑자기 재개발로 인하여 여기가 다 뒤집어 엎어진다고 생각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하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추측이 우리의 지성이 교회에 모이면 거기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또 걸리지 않을까라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 추측 함부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잘못된 추측으로 낙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 힘차게 확신 속에 살아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모본을 통하여 승리하신 모습은 바로 여기 타협으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시련의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일이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단에게 모든 권세가 넘겨져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주고 시험도 받게 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피하라고요?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시련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시련으로 더욱 강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5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의 순서가 다르지요. 두 개의 순서가 다른데 이 두 개의 순서가 다른 것에 대하여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깊이 생각하다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두 시험이 주고 있는 본질이 결과적으로 불신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방향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어떻게 끝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5절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이 좀 더 자세합니다. 자, 예수를 이끌고 저 꼭대기 산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게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덧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붙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기만 한다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내 소유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이것을 넘겨받았다고 말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으로 인해 사단이 이 땅을 자기 소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단도 예수님도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하여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본래 사랑받았던 존재였는데 그것이 빼앗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잘못해가지고 뺏겼어요. 그 잘못한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 뺏겼으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거를 자기 것인 양 하면서 이걸로 주려고 행세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마 분노하는 마음일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고 각종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원래 내 거였어. 하실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언의 시대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지금 뭐 분봉왕에게 뭘 줬건 왕에게 뭘 전달했건 그것이 잠깐 그에게 위임된 것이었지 사실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게 본래 내 거였는데 너한테 잠깐 위택된 것일 뿐이지 이러면서 논쟁하실 수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시험은 논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많으셨어요. 이거 원래 내 거였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됐을까요? 분쟁과 다툼과 논쟁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련으로 가게 되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쉬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쉬운 길을 제시해요. 쉬운 길을 제시하면서 나한테 절만해. 내가 이거 다 줄게. 와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모든 길들을 겪어야 되는 그 길들 너 겪을 필요 없어. 내가 다 줄게. 절만해.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쉬운 방법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약에 해결하셔서 그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셔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거 원래 내 거였어라고 말하고 쉽게 또 이야기를 던지게 했어요. 그 시험을 하나 더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 이 이야기를 논쟁으로 해결하고 싶게도 꼬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분명히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약속이에요. 그걸로 이길 수도 있으셨어요. 그걸로 싸우셔도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하셔요. 그래서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나는 지금 이것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계획한 그 걸음대로 난 걸어가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순종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시험을 겪게 될 때 동일하게 하고 싶을지 몰라요. 말로 설득하고 싶을지 모르겠고요. 내가 가진 권리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어떠한 수단을 써가지고 쉽게 이 시험을 해결하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이길 수 없어요. 진짜 시험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그 확신 속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확신 속에서 추측이 아닌 확신을 통하여 저라면 이거 받을 수 있을지 몰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길을 따르면 그 끝에 승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며 경배의 본질을 짚으셨던 것입니다. 경배의 본질은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설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단은 수많은 방법으로 악의 원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다 던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경의를 매수하려고 자꾸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절대로 쉬운 방법이 아닌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하신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결국 기쁨으로 그 시험을 이긴 모든 모습을 본 천사들을 통하여 수종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들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죽을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사색이 되셔서 쓰러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잘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더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꾸 낙담하게 하고 주님의 손을 놓게 만들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사단이 자기가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우리에게 요구할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오직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삽시다. 이 시련의 이야기들을 결국 그것으로 이기며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진 이 길들을 순종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길을 예비하셨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나가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견고한 멍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